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사가 세옹지마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 몰랐을 때의 인간의 삶은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암울합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로 인도해 나가시는 귀한 복된 축복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오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왔었을 적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게 굳이 나쁜 일이 아니죠. 더 큰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지요. 사람이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것이 또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술을 먹거나, 또 저는 예전에 수술을 해봤습니다. 수술을 하면은 전신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시경을 할 때에 수면 마취를 하거든요. 그 이제 하고 난 후에 검사나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 마취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때에 사람이 나오는 이 말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쌍욕을 하고요, 저주를 퍼붓고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를 감췄는데 그 죄도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일들로 통해서 어렵고 또 힘든 일로 통해서 또 수술을 받는데 마취를 하게 되어지고, 그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이 마취가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요, 기도를 했는 게 기억이 나고,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감사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 목사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그게 참일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하거나 검사를 받을 때에, 그리고 그래가지고 마취를 해놨는데 이 마취가 풀릴 때에 진짜로 그 사람 나오는 그 말들 속에서 깨는데요, 이상한 욕을 막 하는데 그 자녀가 뚝 앉아있어서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안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영혼들을 두고 기도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 같았지만 그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시간표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 어떤 영이 진리의 영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걸 진짜 믿는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그걸 믿어요? 왜? 이때까지 죽으면서 돌아왔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례가 없거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건 순서가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진리는 딱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조상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전부 다 시간표가 되어지면 다 가는 거예요. 명망이 높든지 그리고 이름이 없는 자든지 시간이 되어지면 죽는 거는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만드신다니까요.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것을 깊이 또 알게 누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지요. 그리고 사망에까지 내려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망에 매어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누가 알게 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만드시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는 자는 더욱더 알게 하신다니까. 분별하게 만들어요. 유혹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나를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게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성령. 이 성령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얘기하는 건지 악령이 얘기하는 건지. 오늘 말씀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다고. 이 외에 다른 얘기한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게요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주야로 나는 그 말씀이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요 악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어떻게 영혼의 상태가 딱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복음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봐서서 지금 무슨 소망이 있겠냐, 뭐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냐고. 성령이 하시면 절대 가능한 거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 잡는 그 촌부 어부들이 아무것도 배하는 것도 없는 힘없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고 쫓기는 범죄자라고 낙인 찍힌 자들이 무슨 세계복음을 한단 말이고.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보지 말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더욱더 깊이 누리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은요 오직 원천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줘가지고 새로운 출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하기 위하여 지옥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죄 지으면은 벌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두시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처럼 안 만들었다니까.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줬는 겁니다. 그 자유의 의지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것을 만들었는 이유가 인간을요 영원한 멸망을 시키기 위하여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 내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정처없이 떠들다가 마귀에게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라.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나의 이 악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라. 불안한 거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안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밖에 안 나지. 내 영혼이 기뻐지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두렵다는 것은 아직까지 죄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대속 죽음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가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소망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들이 악한 저 범죄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 근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뭔가를 안 하면은 치시는 하나님, 그게 이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느냐? 죄를 짓고 도망가는 이 죄인을요,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죄를 저질러 놓고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멈출 때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축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 그게 측량할 길이 있어요? 우리는 쫓아가면 그 죽이고 쫓아가지. 우리가 생각했다 그렇게 하다가 살다 뒤집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망 없는 죄인을 끝까지 쫓아가지고 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는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도자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요, 네가 먼저 사랑하니 내가 먼저 사랑했니 그러면은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도자가 되어져가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할 끝없지도 없는 이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의 크기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크기. 저 바닷물로 먹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라 하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 한 곳도 없는, 자격도 없는 이 인간을 끝까지 쫓아가셨어라도 축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찾고 앉아 있는데, 주신 은혜보다 세상의 그 쾌락과 그 타락의 문화는요, 얼마나요 KTX처럼 빨리빨리 움직이는지요. 근데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요, 드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얼마나 크신 줄 알게 깨달으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인간은 곤쳐 써가지고 곤쳐 쓰지 못한다. 그게 인간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놓고 키우는데도 자녀들끼리 화목하기를 원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을요, 자기와 같이 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대해서 시기 내고 분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제가 TV에 봤어요. 일본에 어떠한 진짜 참, 야,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초등학생이요, 자기보다 어린 초등학생을 살해하고요, 그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학교에 정문에 걸어놓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그 아이를 가만히 배경을 들여다봤는데 그저 평범한 아이라,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고 평범하게 자라는 아이인데, 근데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뭔가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를요, 뭐 깨구리라든지 이런 거를요 절단하고 파헤치고 이 죽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특히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둘째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슬하에.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근데 이 동생이 생기니까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뭔가 외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뭔가 이 가정에서 천덕꾸리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를 의지하고 할머니를 그래도 이 아이를 사랑했는데 할머니까지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뭔가 악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안 좋은 이런 생각이요, 눈에 보지 않는 귀신이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산으로 데리고 가지고 목잘라시키고 그래가지고 시세인을 토막을 내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TV에서 하는 말이, 이 첫째가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나타나가지고 그 둘째에게 사랑을 쏠릴 때에 와지는 그 고통은요, 한마디로 어른을 비유해서 저게 같이 사는 그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그 남자나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었을 적에 그런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와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서 뭔가 자꾸 생각에 마음에요, 질투심이 생기고, 거기에 뭔가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싸우게 되어지고 뭔가 미워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누리시면 되는데, 홀로 누리시면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자기의 형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오직 죄악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짓누르고 있는 이 더러운 존재를요, 자기의 형제와 같이 삼으셨는 거예요. 이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아가지고 법적인 권한, 천국 갈 수 있는 권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슬하에 있는 권한을 다 주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저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과거를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직 이 복음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라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악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도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복음이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 누리면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 세고 세서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요 치유가 되어지고, 치유된 우리가요 그 한 영혼을 받아서 지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도 훈계도 하는 겁니다. 또 잘못 알아들으면 무조건 있잖아요. 뭐 눈 깔고 힘없이 이래가 어깨 추추가 사사사살 얘기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랬잖아요. 정말로 징계 없는 그 아이는 사생자와 같다 그랬어요. 잘못하면은 징계도 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바르게 인도받으라고.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그거 완전히 보고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로 인간은 다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자꾸 인도받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이 한 영혼을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사랑한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먼저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했다는데 왜 내 자신을 용서 못합니까? 지난날에 나의 과거에 그 악한 행동을 안 했더라면,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내한테 있었을까? 거기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왜?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니까. 근데 그거를 두고 계속해서 내가 죄책감 가지면 됩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 안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혼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어떻게 해요? 저주가 와질 수밖에 없는 거. 선조 때부터 시작해가 후대까지. 그거를 내가 몰랐잖아.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주 예수께서 십자가 져주셨는 것을 몰랐잖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죄에서 해방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는 것에 대한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어졌겠지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았겠어요? 호가마치가 오강에 맨날 동무 앉아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말로만 감사. 근데 그 가다가 문제와 그리고 여의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떡당한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줄 주님이 아시고 십자가 주셨음을
여러분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내 과거를 자꾸 후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오직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이루시는 데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